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복음 2 말씀과 성령의 조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는 삶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때마다 거기에는 항상 말씀에 기초한 성령님의 조화가 이루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과 성령님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 시대에 나타난 말씀과 성령의 조화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모세를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고 모세 다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목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밤낮 묵상하라고 하셨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라고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그냥 교회를 다니고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철저하게 기초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삶은 단지 말씀만 의지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삶의 사역에는 말씀에 기초한 성령님의 인도하심,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을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안수를 받을 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성경을 잘 연구해서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한 그것의 실천한 결과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결과였습니까? 말씀만 연구하고 따라갔나요?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나요? 네, 그렇죠. 말씀만 연구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삶은 철저하게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성경을 잘 연구해서 그대로 실천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실존하시는 말씀하시는 성령님께 민감하였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연구하고 문자적인 순종하는 일에도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보고 따라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기초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내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된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했죠?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서 온 세상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연구해서 아무 곳에 나가서 전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으면 가지 않았고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고 다른 길로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환상을 통하여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말씀해도 그 말씀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이 될 때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삶에 나타난 말씀과 성령의 조화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알아봤다면 예수님의 삶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과 사역의 가장 완벽한 모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는 어느 누구의 삶과 사역보다도 말씀과 성령의 온전한 조화가 이루고 있었습니다. 작은 첫 번째는 말씀과 성령의 조화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2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당시에 회당에서는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장로들의 유전을 가르쳤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권세도 안 나타나고 어떠한 능력도 없는 하나의 이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실 때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같이 역사를 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계속 보면은 그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귀신도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순종하며 떠나가는 걸 보고 이는 이론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뒷받침하는 성령의 권세,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도 전도하러 오셨는데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도 내쫓으시더라. 전도하러 왔다는 것은 말씀을 전하러 온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만이 선포된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함께 역사함으로 귀신도 떠나가고 권세가 나타나고 병고침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에는 문자적인 말씀만 연구하여 증거된 것이 아니라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의 권세가 정확하게 조화를 이루는 사역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는 이 두 가지가 각각 별개의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권세와 능력이 동반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삶과 사역 속에는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는 사역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하는 곳에는 실존하시는 성령님의 권세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이론으로 말씀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되고 그것이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될 때 성령의 조화를 함께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작은 두 번째 볼까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임재하셔서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우리가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통치하는 법이 있고 대한민국 땅이 있고 대한민국에 거하는 백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통치를 받는 백성이 있고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다 각기 제 길로 자기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서 생명이 끊어졌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부르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이제 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온 거는 미국이 온 겁니다. 미국 땅이 온 것이 아니라 미국 백성을 대표해서 온 거기 때문에 미국 전체가 다 대한민국에 온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건 천국, 하나님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도래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십자가의 복음,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기쁜 소식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직접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뿐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도 승천하시기 전까지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계속 전파하시고 비유로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46절일까요? 천국은 어떠한 것인가?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죠? 진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천국 진주는 그 당시 가장 귀한 보배를 말해요. 그런데 그 보배를 사기 위해서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이와 같이 천국은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해야,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됩니다. 천국이 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옥은 영원한 불못이요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왔다는 것, 진주가 나타났다는 것은 여러분, 값을 주고 사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너무나 중요하고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고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전 재산, 모든 소유를 다 주고서라도 사야 되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값으로 산다면 여러분 있는 것 전 재산을 주고 전 생명을 다 바쳐도 살 수가 없어요. 이 말은 그 나라를 값을 주고 샀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천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천국은 이렇게 소중한 것이다. 여러분, 전 생애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사실들을 지식적으로 알고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령의 조명으로 가장 값진 보화와 진주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분만이 내 생애 최고 소중한 분이다. 내가 지금까지 만난 모든 만남 중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임을 여러분 깨달은 사람은 절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 예수님보다 값진 것이 있나요? 세상에 그 무엇이 영원한 것이 있나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모든 재산, 모든 전 존재를 다 주고 살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생명을 주고서라도 사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천국의 왕이시고 우리를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액세서리처럼 종교생활하는 그러한 종교 중 하나 선택하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우리 전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신앙의 본질,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이렇게 증거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것입니다. 작은 세 번째 볼까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 속에 나타난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사람으로 계실 때에, 육체로 계실 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인 우리도 성령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조화는 필수적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함께 동반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선한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착한 일, 좋은 일이죠. 그냥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이 뭐죠? 복음 전하는 거죠. 생명을 주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는 곳마다 전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게 선한 일입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붓듯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이 고쳤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통치하거나 마귀가 통치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는 세상 문화로, 세상 지식으로, 세상 정사와 권세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통치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통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자기 세상 상식으로, 세상에서 주어진 이론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마귀의 위협을 받아서 결국은 그것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기에 그것은 마귀에게 눌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다, 선한 일을 행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가장 최고 좋은 선한 일을 받은 것입니다.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마귀에게서 해방받았습니다. 이제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누가 가장 착한 일을 했느냐, 누가 가장 선한 일을 했냐, 그거는 구제를 하고 어떤 윤리적인 봉사, 또 여러 가지 도덕적인 그런 선한 일을 한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 것이 가장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전도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선한 일이요, 하늘에서도 가장 상급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자를 생명을 얻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살아계신 동안에 잘 봉양하는 것도 효도하는 거지만 가장 큰 효도는 뭐죠? 부모님을 전도하는 거죠.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믿게 하고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전부인 것을 전해주는 것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는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도 해야 돼요. 밥을 먹어가면서도 사줘가면서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같이 행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이론적으로 문자적으로 말씀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가르치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보여준 대로 행하시는 대로 본인이 순종할 때 함께 역사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들의 삶에 나타난 말씀과 성령의 조화입니다. 처음에는 여호수아 구약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의 조화가 이루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성령님과 말씀의 조화를 이루었다면 사도들 시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의 삶 속에 나타난 말씀과 성령의 조화,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 보는 것은 오늘날 교회도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이 되어야 되고 사도들과 동일한 사역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일한 사역이 될 때 진정한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삶과 사역도 예수님의 삶과 동일한 사역 그대로였습니다. 즉 사도들은 예수님에게서 배운 그대로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말씀과 사역의 조합뿐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성격에 있어서도 사도들은 정확하게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도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우리의 삶과 사역도 오늘날 교회의 사역도 예수님과 사도들의 삶과 사역이 똑같아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론으로 말씀 교회에서 아무리 말씀을 전파해도 성령님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다면 그것은 문자적인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은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어떻게 했을까요? 작은 1번 첫 번째 보면은 다음 구절들은 사도들의 삶 속에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만 전하고 말씀만 연구하고 갔는가 아니면 성령의 조명을 받았는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볼까요?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줄을 신으고 담대하게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니. 예,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곳에 주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 성령님의 역사로 함께 그 조화를 이루는 것을 위해서 사역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 19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노라. 예, 사도 바울과 또 그 사도들의 그 사역을 보면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곳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함께 조화를 이루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볼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순종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성령님과 관계는 갖지 않고 실존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갖지 않고 문자적인 성경만 연구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에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왜냐 하나님은 말씀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존하시는 영으로 여러분 앞에도 계시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나를 통치하고 있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인 관계를 갖습니다. 그분을 믿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된 걸 믿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것은 우리가 지식적 동의를 받았지만 실존하시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과 그가 부른 자들에게 응답 주시고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그 실존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나는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공부한다.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거죠. 성경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해서 정보를 아는 겁니다. 정보. 우리가 그 정보를 가지고 실존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살아계신 성령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할 때 이 말씀이 효력이 있죠. 하나님 말씀에 근거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 신비주의로 빠지죠. 말씀에 근거 없이 가니까 귀신이 말을 해도 하나님인지 알죠. 하나님은 말씀에 기초된 성령의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복음이 말로만 전파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고 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됐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누가 전도했다고 와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시켜야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 같지만 누가 이끈 거죠? 하나님이 이끌어 준 거죠.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하죠.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또 하나님 교회로 온다는 것은 이게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두가 다 다니던 사람도 교회를 기피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하는 이러한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도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론으로 어떤 종교 중 하나 선택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는 그 성격에 있어서 예수님의 전한 메시지와 똑같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볼까요?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세례를 받으니. 자, 바로 빌립도 하나님 나라를 전했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했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전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14장 22절, 19장 8절, 20장 25절, 28장 23절, 또 31절 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초점은 점차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더 집중적으로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와 사도들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은 정확하게 같은 성격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주여 하는 것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왕이십니다, 나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의미를 전하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유일한 열망은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2장 2절 볼까요? 어떤 것이 소원이었을까?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천국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의 그 수많은 자기 육체를 자랑할 만한 것들, 다 그것은 배설물이다. 하나님 나라에 전혀 그것이 효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자기는 일평생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아는 이 지식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그렇게 수많은 지식에 풍부했던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우리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초대교회에 나타난 성령과 말씀의 조화입니다. 그러면 사도들 시대, 또 사도들도 그렇게 했지만 초대교회는 어떻게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보로에 가서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인데, 그들이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파송한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26절 볼까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1년 동안 가르쳐서 큰 무리를 가르쳐서 결국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었다. 무슨 말씀이죠? 안디옥교는 성령의 인도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는 훈련을 받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도 계속 흐르고 있었고,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철저하게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교회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할 뿐 아니라 성령께 민감하여 그분의 인도에 순종하여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초가 없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말씀을 벗어나도 그냥 선지자면서 따라가게 돼요. 하나님 말씀은 다 걸러내버리고 그냥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이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고, 그것이 또 말씀을 벗어났는지도 성도들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환영해야 합니다. 만약 안디옥 교회가 성령께 민감하지 않았다면 그 당시 지도자들 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절대로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다가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앞으로 이제 마지막 때 온 세계 대부흥을 위한 이제 성령과 말씀의 조화가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 금호사랑교회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교회. 어떤 교회는 말씀 했는데 성령의 은사는 터부시하고, 이게 잘못된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는 말씀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성령께는 민감하고, 이런 경우는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말씀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없는 교회가 있죠. 어떤 교회는 하나님 말씀만 있고 어떤 교회는 성령의 역사만 있고, 우리는 뭐죠?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조화를 이루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금호사랑교회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조화를 이루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가의 요점 읽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과 성령의 조화입니다. 두 번째, 개인뿐 아니라 교회 안에 반드시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신 예수님의 삶 속에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있었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삶에도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있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